있는 이곳 경상남도 함양은 산양삼으로 유명한데요. 함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게르마늄 광맥대가 형성되어 타 지역 대비 4배에서 5배 더 많은 게르마늄이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형에 씨를 뿌려 산삼과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어 영양면에서 산삼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값에 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 전화 1666-1080.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당뇨의 초기 전조 증상일 수 있대요. 진짜요? 어머 저희 나도 지저씨 되게 많이 났거든. 어머머머. 나도 많이 났는데? 안 언니 좋아. 이런 거 있어? 안 이렇게 좋아. 그렇게까지는 안 나지. 진짜 어떻게 안 나요 좋아. 그러면? 약간 조그맣게 나요? 어떻게 좋은 거 나세요? 아니야? 나 얼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아 약간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는 거? 나도 최근에 그게 엄청 많이. 안 좋아. 지저씨 좋은 게 아니야. 진짜요? 이게 당뇨 이런 거구나. 저희 집 그 내력이 당뇨거든요. 물 사마귀랑 쥐젖이 다른가요? 비슷할 거예요. 아 몸에 물 사마귀가 덮기 시작했거든. 나는. 오, 최근 진짜? 나도 1, 많아. 2년에. 목에 목이랑 목이랑 그다음에 이런 데. 겨드랑이에 웬일이야? 그 약간 조그맣게 나는 것도 그런 거. 어머머머 그거 안 좋은 좋아요. 거 아니고. 그거 안 좋아. 좋은 거 아니야. 아이고 아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 좋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증상이 아 그래요? 어머, 전조 웬일이야. 증상일 수 있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자 갑시다. 오늘 뭐해? 근데 뭐해?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해? 오늘요 이제 진짜 질문해야죠. 뭐해? 아, 뭐 할 거냐고. 목사님이랑 수녀님이랑 수녀님? 신부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 그렇죠. 궁금하지 않아? 나 네네네. 좀 그거 먼저 시작을 하시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생활 얘기를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이 뭔가 종교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맞아. 목사님, 수녀님, 신부님 만나면은 종교와 관련된 얘기를 뭘 나누나요? 나도 시작 안 했잖아. 녹화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벌써? 아 시작했어요. 녹화 중단에 불이 들어 있어가지고 나는 중단이 되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아는 이제 신부님 계시고 수녀님도 한 분 계시고. 근데 실은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 어디서 만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렇네.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지하철 뭐 이런 데서 만났어. 그리고요 저처럼 저는 이제 진짜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잖아요. 장로회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 교리상으로 아마 교리나 법성을 만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신부님이나 원래? 다른 종교의 예, 어떤 예. 사람 교류를 하면 안 돼. 그 2단이라고요? 그래 그럼 모르겠어. 이단씩 아무튼 파는 뭐 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헐. 그러면 안 돼. 어머머머 웬일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그렇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신학 교육을 받는 동안에 다른 종교의 뭐 지도자들이 조금 다 지옥의 땔감들이지. 스님을 어떻게? 아유 천주교는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틀어지면 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난 그거 궁금했어. 아니 같은 하느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개신교는. 와 진짜요? 네.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엄청 비판 많이 합니다. 그래요? 불교는 그냥 아예 멀리 있으니까 그냥 진짜 저놈들은 지옥의 땔감하고 딱 쳐버리고. 네, 이해되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뭔가 이렇게 있다가 같이 그러니까 같이 변절자 이런 느낌이. 아니 그러다기보다도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어. 사이가 좋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카톨릭이 먼저고 개신교가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진짜 황당한 그래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느냐? 대응망덕하잖아. 그래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느냐? 우리는 개신교는 카톨릭의 뭘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 카톨릭이 시작되기 전에 그 초대 교회의 그 정신을 우리는 본받는 사람들이다. 요네 너네 그 카톨릭의 역사는 떼서 줘버리고 우리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카톨릭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더 먼저 원조 그렇지. 감자탕. 그러면 막 원조가 이런 되잖아. 할머니 감자탕 같은 느낌인데. 진짜 참기름이 되는 거지. 아왜 그래? 진짜 참기름 재밌어. 진짜 참기름이다. 아 그렇게 논리를 이렇게 네, 짠다고요? 네, 네,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제가 최근에 너무 정신승리야. 개신교가 원래 그렇지. 제가 최근에 너무 심해. 최근에 저는 이제 한 몇 년 동안 진짜 한 6, 7년 가까이를 이제 전에는 제가 가끔씩 어디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거나 뭐 강사로 가거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나를 커밍아웃. 교회에서 부르지를 않아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지옥에 뗄까 이런 생각이 그렇지. 걸어다니는 지옥의 때릴까. 일단은 정치적으로 그렇지. 또 교회 맨날 교회 비판하지. 이러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렇네. 네. 그러니까 안 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카톨릭 제가 이제 교제하는 우리 신부님 그 카톨릭 성당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조그만 모임이야. 조합을 만들겠더니 거기는 가보니까 이분들이 개신교가 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혀 감을 모르더라고요. 그냥 본인들 그쪽에서는 아니 진짜 우리 같은 형제인데 이런 분위기인데 옷다 대고 형제야. 개신교에서. 옷다 대 형제라니 옷다 대고 이런 분위기거든. 정말 별로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개신교가 전반적으로 너무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게 강해.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해. 그렇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면서 너무 그런 게 아니 카톨릭에서는 그럼 개신교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감정이 없고. 없죠. 그렇네. 별 신경 안 쓰는 이게 거 원래 배신한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되어 있어. 원조를 막 까고 싶어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신나서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배신 좀 이게 해보셨어요? 신학적인 근거가 좀 있어요. 그래요? 아. 갑자기 흥미진진해졌어. 카톨릭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간의 어떤 그 행위 그리고 선한 열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어떤그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개신교는 행위 필요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행위 필요 없어는 아닌데 지들이 편의하게 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 뭐가 들어? 내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행위를 해야 된대. 뭔가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거 힘들잖아. 그럼 피곤하죠. 피곤하지. 나쁘네. 야 신발 끈 묶고 나와야지. 너 말만 하면 돼? 이런 거 하랑 너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다 용서받고 믿으면 다 구원받아. 뭐가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하잖아. 그렇죠. 그게 훨씬 편하죠. 이게 훨씬 편하니까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개신교가 잘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 너무 편의의 종교야. 편의점 같은 종교. 그렇네. 맞네. 진짜 딱 편의점 같네요. 네, 너무 편의한 종교란 말이야. 편한 쪽으로. 믿으면 되니까 믿어주는 거야. 까짓거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돈이 드는 거는 지가 복 받으려고 돈 놓고 돈 먹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헌금을 해서 이걸 투자를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쏟아 부어주지. 이제 이런 거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 카톨릭이 훨씬 더 진중합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목사님 약간 신부님 쪽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 교회도 막 안 하시고 그러면은 교회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하시긴 하시는데 교회 실제 바깥에서 안 하시고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목사님은 카톨릭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흔들린 적 없어요? 나는 개신교 그 신부님들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왜냐면 어찌됐건 희생을 하고 가정도 없고. 맞아. 근데 이제 그 모든 환상이 군대 가서 깨졌지. 왜요? 군대 가서 군목 시절에 이제 신부님들, 스님들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일단 스님들은 이 양반들이 도 닦고 내려온 분들이라 다 순수해. 되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비교적 인간적으로 되게 깨끗한 분들이 많아요. 네, 속세하고 떨어져 살았으니까. 목사들은 치사합니다. 치사하다고요? 치사해요. 네, 치사해. 그러니까 쫀쫀하고. 쫀쫀. 왜 그러냐 보니까 목사들은 가정이 있잖아. 자기 자기 와이프도 있고 식구들도 내가 챙겨야 될 챙겨야 자식들도 될 식구도 있고 그러다 있구나. 보니까 너무 되게 이제 뭔가 이렇게 대범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되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잘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목사들 중에 이렇게 마음이 큰 사람들이 별로 없어. 진짜. 아니 이 정도면 자기 혐오 아니에요? 진짜 목사가 목사 욕을 너무 많이 나는 그래. 너무 자기 혐오 아니 교회도 너무 싫고 근데 나는 자기 혐오를 하는데 자존감은 되게 높아. 그러니까 아 건강한 혐오니까 건강한 혐오는 그게 잘못돼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요 저도 아 내가 목사들 건강해요. 만나보니까 그렇더라. 맞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와 괜찮은 매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어. 마음이 막 품이 넘고 막 이런 분들 생각보다 별로 없다. 맞아 많이 못 만나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신부님들 다 좋은 게 아니야. 신부님들은 너무 정치적이야. 아 그래요? 엄청 정치적. 진짜요? 왜요? 왜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게 뭐 민주당이다 이게 아니라 권력에 너무 권력해야 이게 중앙집권제가 그런 그렇지. 거지. 중앙집권제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카톨릭은 전도의 방식이 뭐였냐면 윗대가리를 잡는 거였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 그러니까 신도들을 모으는 게 그렇죠. 아니고. 신도들을 잡는 게 아니고 제일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잡는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런 흐름이 있어.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은 훈련 받는데 그 훈육관들한테 너무 막 비비고 막 이래.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오, 야 너무 막 예상치 돈 못한 모아서 돈도 전개인데? 주고. 어머. 그래서 나 너무 실망했어. 되게 예상치 못한 응. 전개. 어머. 그리고 신부들은요.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진 않겠는데 신부들은 목사들을 엄청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 있잖아. 이혼하고 나서 아. 그런 것처럼 이제 뭐냐면 신부들이 볼 때는 내가 원조다. 목사들은 사제가 아니에요. 아니 결혼하니까 자기는 결혼 안 아니 하는데. 그걸 떠나서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어. 그러니까 선생의 하나로 보는 거지 사제나 성직자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내가 내린 결론은 뭐 나발이나 이거나 저발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카톨릭에 흔들린 적은 없다. 특별히 뭐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렇네. 왜냐면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개신교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엄청 친근하고 편해요. 카톨릭은 나름 막 그 미사라든지 여기에 다 나름 독특한 자기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맞아. 그거 좀 멋있잖아요. 성당에 가보신 적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저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갔다 오셨다고. 아니 나는 예배를 그리고 드리고. 아 예배. 고등학교가 마리아회 고등학교. 마리아회. 그게 예수회 마리아회. 카톨릭 카톨릭 거예요?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때 우리들은 뺑뺑이여가지고 목포에서 그러면 무조건 저기 드려야 되는 그게 그런 시간이 게 있죠. 있었겠네요. 예, 그런 걸 미사가? 했죠. 종교 시간도 있었고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고 4월인가가 되면은 성모성월이라고 네. 성모를 축복하는 그걸 종교성에 나가가지고 그거를 해. 네. 그렇게 해줘야 된대. 그래야 더 좋은 곳에 가신대.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하면서 뭐 저는 그때 좀 공부를 좀 해봤죠. 네. 잘은 모르고. 목사님 약간 근데 목사님 신부복이랑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옷을 되게 신경 쓰는 스타일. 장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좀 괜히 아쉽네요. 우리 마누라 가부 만들지 말고. 갑자기 신부 됐으면 좋겠다고. 신부 아니 저 아는 언니가 그 수녀님들 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녀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약간 그런 보육 단체라고 해야 되나? 뭐 부모님이 좀 약간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이 성당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육 단체 이런 데서 이제 학교 다니던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수녀님들 욕을 간간히 많이 들었는데 수녀님들 그렇게 성격이 나쁘다는 거예요. 약간 히스테리 같은 게 그렇지. 있을 것 같아. 왜 그래서 그러냐면- 왜 그러지? 왜 그러냐. 아니 예수님 아니 그럼 결혼 안 하자면 사람이 때 되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야 돼요. 사랑을 하면 되는 거. 아니 결혼을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 그 자기 성격만 맞아요. 고집하게 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맞추거나 이런 어. 게 필요가 없고. 우리 큰언니가 그러거든. 그리고 엄청 히스테리가. 그리고 제가 목사들도요 이런 분들 만나요. 그러니까 기러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이런 분들 자기만 혼자 있어요. 기러기. 이런 양반들 상당히 독선적입니다. 그래요? 평소에 와이프한테 좀 욕도 먹고 혼도 나고 내가 그렇거든. 조금만 잘못하면 맞아, 좀 혼나고 그래야 돼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나한테 옛날에 내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흘리고 다니지 마라. 뭘 흘리고 내 매력을 흘리. 어머 웬일이야? 이거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매력이 사랑이잖아. 아니지. 아니에요? 매력이라기보다도 왜 보통 흘리지
시키지 마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매력. 이제 나쁜 의미야.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야. 괜히 그 뭐 누구한테 여지를 그렇지, 여지르지 마라. 그렇지. 어장관리하지 괜히 이상한 마라. 짓 하지 마라. 이런 거야. 사모님 너무 그래서 재밌으시네. 내가 표현이 통속적이지. 제가 실제 많이 이렇게 혼나기도 하면서 우리 아내는 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같이 살아야 서로 조정해주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뭐 나만 그러나? 제 아내도 나한테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게 부부의 관계거든요. 제가 주말 부부여서 성격이 이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어. 독선적이야.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서 막 갈등도 일어나고 싸우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 내가 뭘 잘못했지 해야 이게 조금씩 융화도 되고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신부님도 그럼 독선적이세요? 신부님들도 좀 약간? 그런 분들 있죠. 있을 것 같아. 그래? 아니 난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분들 보다 보면 너무 재밌고 되게 품 넓으신 것 같고. 근데 다 좋을 것 같죠. 강론할 때만 좋으신 거지. 그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야 개뿔 다 사람이야. 어? 목사도 사람이고 신부도 사람이고 수녀도 사람이고 스님도 다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앞에 서 있을 때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 중요하고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삶으로 이게 남이 보지 않는 현실에 들어오잖아요. 싸울 거 다 싸우고 또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그냥 똑같은 인생사예요. 인생. 그냥 인생사인 거지 뭐 대단하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우리 조국 장관님을 보면서 내가 그런 건 느꼈지. 야, 이 양반은 성직자를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요? 그 네. 정도로? 그 정도면 진짜 성직자 하셨어요. 예, 그래야 돼. 문재인 근데 대통령도 나는 성직자야 된다. 근데 아니 안 돼. 안 돼. 성직자라고 해서 물렁하면 안 돼. 자꾸 물러나는 게 습관이. 물렁. 그러니까 예, 물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성직자도 꿈꿔맺는 게 분명해야지. 신념이 강해야죠. 그럼 성직자는 당연하죠. 진짜로. 그렇잖아.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도 해야 되고. 맞아.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단 이런 거는 있겠죠. 뒤에서 못된 짓을 하면 안 되잖아. 못된지.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어디 가가지고 뭐 무슨 어디 이상한 술집 가가지고 바람 아가씨하고 피고. 뭐 손잡고 있고 이러면 안 아이고. 되잖아요. 그런 거가 죄라고 통상 죄라고 생각하는 걸 하면 안 되지만 일상적인 것들은요 웬만하면 다 똑같이 합니다. 내가 뭐가 달랄 것 같아? 없어요. 왜 없다고 그랬더 씨. 없다고 하는 것도 너무 그런데? 아니 왠지 이렇게 대답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 목사님의 일주일. 약간 그냥 평범하게 다 똑같다 이런 나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진짜 일주일 궁금한 내가 일주일에, 맞출 수 있어. 일주일의 어떤 루틴이나 좋다, 이런 게 좋다, 있으면은 좋다. 궁금해요. 내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얘기. 일단 목사님 먼저 얘기하시고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얘기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들은 이제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면 상당히 바쁩니다. 교무가 있구나. 교회 업무. 네. 뭘 해요? 교무를- 교무라는 게 뭐야? 뭐 행정 예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예배.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는 예배가 엄청 많아요. 보세요. 새벽에 아침마다 예배드리죠. 5시에. 그래요? 아침마다 매일. 새벽기도. 새벽에. 그거 하는구나. 그게 근데 같은 사람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시고 저녁기도 하시고. 그럼 잠은 언제 주무시고? 목사님 한 분이잖아. 목사님 한 분. 그러니까 그래서 일이 많지. 새벽에 그래서 일찍 자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는. 새벽기도 그래요? 하려고. 새벽기도 때문에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5시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야? 예. 그래요? 무슨 의미인데 5시가? 그냥 정해놓은 거죠.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새벽기도는 5시? 뭐 이 성경에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어.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기도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 그랬다. 이런 거. 새벽에 해 뜨는 일어나자. 시간 뭐 이런 건가 보네. 그게 이제 새벽 예배는 네. 근데 새벽 예배는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네. 약간 기복 신앙이 약간 변형된 건가 보다. 아침에 막 그 인당수 막 물 떠가지고. 그게 도교인가 어디에서 있었던 거를 맞았어. 그게 바뀌었다고 하던데 오. 그게 있죠. 그리고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봐요. 그러면 수요 예배가 있죠.
금요일 날 철야를 하죠. 수요 예배는 왜 수요일 날 있는 거예요? 중간이잖아. 한번 찍고 네. 주말 찍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중에 그런 한 번 거예요? 찍고. 월요 예배, 화요 예배는 없어요? 주로 없죠. 주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큰 대형 교회는 잡아 돌리기 위해서 다 합니다. 월요일은 없어요. 네, 월요일은 목사들이 쉬는 날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분이지 않아요? 교회마다? 아니죠.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는 아.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나 된다 그러면 목사들이 뭐 부목사들만 한 50명씩 줄 서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럼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겠다. 그 돌아가면서 할 병원 것 같은 같지. 시스템인가? 병원 같은. 병원장이 있고 이제 네, 그 대형 병원. 근데 이제 그거를 돌아가면서 할 것 같지. 네. 그걸 또 교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또 이게 팬덤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지. 담임 목사가 하는 거랑 네. 부목사가 하는 거랑 네. 또 달라. 인터넷 강의 같은 느낌인데 인간 강의. 부목사는 왜 부목사냐? 아니 부자 목사가 아니다 해서 부목사. 부조 그 부가 아니에요? 부장님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목사는 인정이 잘 안 네, 되구나. 목사는 인정 못 받아. 근데 목사는 맞고. 그렇죠. 당연히 목사죠. 오. 네, 근데 담임 목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신방을 와야 돼. 신방이 뭐냐? 이제 집안을 방문해서 그 집에서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필요한 것들 얘기도 들어주면서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것도 다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럼 너무 바쁜데? 근데 만약에 교회 없애려는 이유를 알겠다. 근데 만약에 봐봐봐. 장국장한테 내가 가는 거랑 내 밑에 새끼 목사가 가는 거랑 누가 더 좋아? 서운하죠. 그럼 영이 딸려. 영어감이 다르지. 그래 물어보나 마나야. 그러니까 다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목사님도 담임 목사시잖아요, 그죠? 네. 카타콤 목사님. 지금 온라인 교회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온라인으로만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없애지는 이유가 있어. 야, 이 너무 얘기하지 마. 걸렸어. 너무 얘기하지 마. 그래서 또 수요 예배를 하고 네. 신방을 하고. 신방. 그러니까 금요일 날 철야를 하죠. 철야? 네, 심야 기도를 야, 심야. 근데 진짜 옛날에는 바쁘다. 옛날에는 철야라고 바쁘네. 했어요. 철야. 어. 그 진짜 철야를 하기로 밤새 했어요. 기도하는 네, 거예요? 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했어요. 그거 진짜 근데 대박이다. 요즘은 심야에 심야. 심야 10시 정도에 모여. 네. 10시. 그래서 밤 11시 반에 끝나. 12시 되기 전에 끝나요. 끝나요. 자, 그러지? 목사님도 살아야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큰 교회 같으면 1부부터 4부, 5부까지 드려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한 곳에서 다 예배를 못 드려. 사람 많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는 오전반, 오후반 같은 거요? 그렇지, 그렇죠. 아.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큰 교회는 이제 교사를 해야 돼. 선생님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학교들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교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러면 그 교사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교사들을 위한 예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교사? 그러니까 따로라기보다도 1부, 2부 사이에 교사들은 왜냐면 시간이 겹치잖아요. 네. 9시에 모여 보통 네. 학생들이 그러면 그 양반들이 예배 드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와, 진짜 바쁘네. 근데 거기에- 그거를 거의 대부분 담임 목사라는 분이 쭉 다 하는 그렇죠. 거예요? 하루 종일? 특히 주일은 더 하죠. 주일날은 부목사가 하는 법이 없지. 그럼 네. 그럼 오전부터 대박이다. 설교 내용은 똑같고요. 똑같죠. 와, 그럼 너무 설교는 힘들 것 똑같죠. 같은데. 똑같은 거. 나도 해본 적이 다 하루에 하네요. 4번 해본 적이 있어. 오, 4번 예배를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야 진짜 오, 피곤하더라고.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내가 대형 교회에서가 아니라 부대가 다 달라가지고 공군 시절에 아. 내가 돌아가면서 부대 방문해가지고 아우, 세상에. 그게 보통 한 시간 정도 하나요?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 그럼 6시간 하는 거네. 연달아 해도. 그렇죠. 아니, 언니 방송 연달아서 6시간 한다고 생각해봐. 저 지금 너무 2시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힘들다고. 바로 나는 대답이 그 나와. 목사들 하잖아 그리고. 그 목사들은 그렇지. 다 이게 딱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또 돌아가셔, 또 누가 태어나, 이사가 개업했대.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교회는 룰을 정하는 거야. 무슨 장로들은 담임 목사가 한다. 야, 나 힘들어 죽겠다. 왜? 장로를 담임 목사가 한다는 장로들의 신방. 장로들과 관련한 신방 기준. 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장례만 따로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대형 교회는. 그 다 돌아가신 분 이렇게 네. 나와주고. 근데 그것도 장로님 정도가 돌아가시면 담임 목사가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화 되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중간한 교회야. 네. 그러면은 목사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마다 있는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좀 조그만한 신도들 한 200명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런 데가 진짜 바쁘겠는데.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가 다 해야지. 아, 세금 저기 감면해드려야겠는데. 아, 월급 좀 잘 챙겨드려야겠는데 지금. 일하는 양이 되게 장난이 부지런하다.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렇네. 엄청 목사들이 부지런하시네. 이런 거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개념, 사회적인 관념, 대사회에 대한 메시지는 못 내는 목사들이 많지. 대다수가 그렇고. 그러나 자기네 교인들에게는 되게 잘해요. 그렇네요. 네. 엄청 열심히 사시네. 윤석열도 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잘하겠지. 엄청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 교인들에게는 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지를 얻는 경우가 있고 아. 많고 또 물론 뭐 그게 잘 안 되면 서로 안에서 알력 싸움 나고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폭발 직전인데 아주 그냥 서로 그 뭐랄까 권력 다툼하고 이러는 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목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네. 오, 너무 부지런하시다. 근데 아예 조그만 교회. 네. 예를 들어서 동네 진짜 교회. 개척교회 진짜 교인들 몇 명 없는 교회는 목사들 널널하지. 그러니까 이제 축구하고 동호회 가서 아니 축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걸 수도 그래서 있어. 계속 밖에서 뵈는구나. 집회도 자주 나오실 수 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계신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 그래서 저는 되게 목사님들이 이제 저녁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자유로운 시간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근데 일요일 빼고 뭐 성경 다 그런 줄 공부하시거나 뭐 이렇게 사시겠지 그쵸. 했는데 네, 나도. 성경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은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잘하면 또 교회가 좋은 소문 나서 교회도 커지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교회가 한 85%는 개척교회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은 이제 특별히 바쁘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바쁘지 않다고 하면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별로 욕할 텐데 그 이제 목사들은 또 가서 일을 잘 못해요. 돈 버는 일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들이 소위 말하는 사모님들이 가서 열심히 또 돈을 벌고 뭘 해요? 돈을 번다고. 돈을 번다고. 뭐 직업이 있거나 다른 하시겠지. 거.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 신학생들 사이에 제일 좋은 그 직업군, 제일 인기가 높은 여성들의 직업군이 뭐냐? 선생님. 똑같네. 안정적이잖아. 안정적이잖아. 그렇네. 예. 방학 때는 또 와서 이제 막 방학도 일도 쉬시니까. 도와주시고. 그렇네. 뭐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생활을 저도 해봤잖아요. 군대에서도 해봤고 해봤는데 이게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것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삶을 잘 힘겨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나는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목양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좀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국장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잖아. 그래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고민 있어. 아니요, 저 말 되는 소리 할 때 많아요. 마이크 멀리 가서 보세요. 또 이렇게 아니에요. 또 이제 다음에 와서 또 얘기해. 또 똑같은 얘기. 아씨 너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한 3번 정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하나. 주먹 날라갈 것 같아. 아이씨. 너는 씨 언제 씨. 매일 예배에 와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고민 있어요, 목사님.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봐. 우리 아들 내미가 지금 계속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기도합시다. 그냥 그런 끝내는 거지. 나 같아도 그러겠다. 그러니까 일일이 대응하기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됐어, 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처럼 막 진짜 내가 진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그거 힘들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해? 변할 수 있어요. 잘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변해. 근데 수 목회라는 건 뭐냐면 이 한 사람을 데리고 10년, 20년, 30년을 계속 조금씩 변할 때까지 와. 해야 되는 게 목회야. 와.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좀 안 맞는 것 같아. 목사님은 목사님이랑 잘 안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목사님은 목사랑 잘안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자체랑? 목사님보다는 어떤 신부님. 근데 봐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갖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내가 왜 교회를 그냥 나는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겠다고 정리를 했냐면
일반적인 목양을 하는 목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나는 오히려 사역을 하고 이렇게 내가 뭐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뭐 사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물론 기독교와 관련한 일이겠죠. 그러다가 뭐 내가 이제 시민사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길이 내 길이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뭐.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네. 아니 좋네요. 저 요새 교회 다니거든요. 카타콤 교회 다니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랑도 맞아요. 이렇게 막 좀 자유분방하게 들어갔다 왔다 막 댓글도 달고 방송만 보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뭐였죠 그거? 아, 목사님이나 신부님, 수녀님이 제일 화가 나는 순간. 난 궁금한데. 아니, 일반적인 인간관계 말고 교회나 성당에서.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뭐 하늘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하면 화났나? 화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이? 내가? 아니요. 그냥 만나셨던 목사님 맨날 화나 계신데. 아니, 목사님 말고 윤석열한테. 교회 다니실 때. 있죠. 목사님들이 화내는 걸 본 적 있어요? 있죠. 교인들한테 화내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아유 목사들 교인들하고 싸우는 분도 많아. 아니 근데 일이 난 있구나. 이해가 됐어. 왜냐면 일주일 너무 스트레스잖아.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아. 일 많은데 자꾸 와서 저는 그냥 진짜 짜증날 것 같아. 나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실은 이제 제가 목사 편을 잘 안 듭니다. 오히려 저는 왜냐면 어찌 됐건 그 교회가 망가지는 책임이 목사에게 있냐 교인에게 있냐 할 때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 교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은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서로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편을 잘 안 듣는데 목사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 목사들이 좀 이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 경험을 많이 못 해봤어요. 저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총신대 들어왔죠. 그리고 나는 또 군목이었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갔다 왔네 중간에. 그리고 쭈르륵 내리 대학원까지 7년을 다니다가 그래서 내가 휴학해야 되나 고민을 수도 없이 했었어요. 좀 사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저는 이제 오히려 졸업은 그냥 쭉 다 했고 7년 동안 공부하고 오히려 군대 가기 전까지 3년의 시간이 있었어. 그때 좀 나한테 투자하자 해서 내가 회사 비슷한 데도 다녀보고. 그래요? 네. 일부러 사회생활을 그렇죠, 해보려고. 그렇죠. 네. 잘 나가던 교회 그만두고. 뭔가 재벌의 아들이 막 사회를 막 재벌집 아들이네. 재벌집 사회 막내 경험. 아들. 아니 그게 여러분들 싸워보는 상상이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정말 그거밖에 몰라요.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네. 진짜 온실의 화초 같겠다. 네,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아니 교인들한테 내가 막 어렵게 찾아왔으면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하고 말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경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진짜 잘 나가던 압구정에 있던 교회도 사임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걸 이제 많이 해봤죠 이것저것. 네. 그러면서 경험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그나마 나는 좀 알아. 이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도 알고 마음을 아는데 목사들은 너무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손발로 노동하는 것을 하기 싫어서 목사가 된 거 아닌가? 입으로만 먹고 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 목사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삶을 진짜 진지하게 살아보다가 정말로 내가 어떤 그 사람들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목사가 되는 거면 나는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엘리트 교육의 폐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 교육. 우리나라 교육과 딱 맞닿아 있어요. 목사의 그러네요. 교육도. 예. 의사가 되는 애들도 그렇고 네. 법조인 되는 애들도 대부분 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공부만 네. 근데 하잖아. 의사 그러니까. 되는 애들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잖아. 엄청 많이 해요. 엄청 하죠. 의사는. 법조인들도 공부는 많이 해요. 그러네. 근데 이제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잘 모르는 몰라요. 거야. 몰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네. 지금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감. 너무 몰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저런 설교를 하나 저 따위 얘기를 하나. 진짜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
진짜 아무 감흥이 없어. 뭔 저런 소리를 하지? 맞아. 감흥이 뭔가 없어. 그 기름과 물이 이렇게 네, 분리된 네, 그런 네. 거군요. 진짜 약간 떨어져 있는 수상적인 내가 한 이야기들과. 번은 내가 설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옛날에 이제 CTS, CBS 이런 거 보다가 설교 이렇게 하는데 야 부럽다. 참 저렇게 세상 편하게 살고 저렇게 편한 소리만 하고 사는 진짜 부럽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월급 주지 말아야 돼. 네. 그분들은 안 돼. 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트.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건데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법조인들이 무시 지금 판사들이 뭘 알아? 세상 물정을? 그러니까 800원 이씨 그 유죄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 저는 뭐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죠. 어디든 그렇잖아요. 모든 영역이 다 그렇잖아. 법조인들이랑 검찰이라고 다 때려 죽일 놈이겠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전 진짜 궁금한 게 목사님이 그래도 좋아하는 목사님 있으세요? 목사님 있죠. 다 싫어하시는 건 아니고. 그죠? 있죠. 아, 이 왜 없겠어요? 누구요? 누구? 궁금해. 알아 말하면? 그러니까 아니 좀 궁금하잖아. 좀 좋은 목사님 혹시 있으실까 궁금하죠. 있긴 있어요. 아, 있는데, 진짜요? 네, 있는데 이제 제가 커 보니까 내가 대가리가 컸잖아. 네. 그래 보니까 이제 아 그분도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이제 나는 오히려 이제 아 내가 그런 걸 좀 보충하고 보완하고 나는 좀 이렇게 더 뛰어넘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보통 목사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멘토처럼 이렇게 모시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승 목사. 예. 스승 목사. 왜냐면 보통 목사의 길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대형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를 해요.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이제 다 하고 부목사 생활을 해. 그러다가 대형 교회 부목사를 하면은 이제 조그만 중소형 교회들이 중형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빠지잖아요. 은퇴를 하시거나 그러면 스카웃이 돼 가는 거지. 대형 교회 출신이니까 잘하겠지. 하고 아, 그게 스카웃이 돼가지고. 대기업 이런 거랑 비슷하네. 그렇지. 그 사회 나와가지고 대기업 취직했다. 아니 우리 구조가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똑같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교회의 길이야. 목사들의 길인데 길인 반면 나는 그러질 않았네. 대형 교회 부목사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아니 압구정에서 아까 해보셨다고. 그냥 그랬잖아. 그 큰 교회는 그런- 아니었어요. 조그만 아 교회. 그냥 조그만한.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이단화. 길을 약간 내가 진짜 약간 그런 약간 그 이단화 같은 게 또 있고 약간 이 몰라 전라도 사람들이 이 기질 이게 막 있잖아요. 방골 기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에이씨 나 꼭 그런 데 가야 돼?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어젠가 스승의 날이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누가 내 스승인가 보니까 별로 없어. 맞네. 스승의 날이었구나. 맞네. 별로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페이북에 쓴 거는 나는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내 내 제자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왜 목사가 목사의 제자야? 주님의 제자야지. 예수님의 제자야지. 그러니까 나는 누가 막 그래도 난 내 제자란 말도 안 하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다 그랬더니 진짜 제자가 없네. 저런 저런. 진짜 제자가 없었다. 망했어 씨. 대는 여기서 끊긴다. 망했어 씨. 카타콤 교회는 여기서 1대에서 1대로.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 이게 제자라는 그 개념이 직접 뭔가 같이 공부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아, 그 내가 키우는 뭔가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목사 이런 건가.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어. 밑에서 네. 이렇게 해서 배우고 그래서 이 목사가 가서 이 목사가 배운 가르침대로 또 비슷하게 하고. 근데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 저는 약간 그러니까 얘가 이 지경이 된 거지. 잘 이 지경. 크셨네요. 잘 크셨. 나는 크셨네요. 진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왜냐면은 안 건강한 걸 다 요리조리 피해서 이렇게 다 오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진짜 드물 거예요. 왜냐면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길들여지거든요. 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너무 많아. 해야 될 말들도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길들여지는데 나는 뭐 내가 군대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했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까지 뭐 그러다가 이제 아주 그냥 피똥 싼 적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나는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틀린 게 아니라면. 나는 내 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진짜. 아처럼 이렇게 지멋대로 해서 그냥
그냥 그 들풀처럼 들꽃처럼 자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진짜 드문 케이스예요. 그런 분들의 연대 같은 건 없나요? 뭔가 근데 약간 왠지 곳곳에 한 명씩은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실 것 느낌이? 같은데 서로 다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맞을 것 같아. 서로 서로 그래, 내가 안 맞을 들풀이다. 것 같아. 내가 아니, 들풀이다. 계속 내가 진짜 들풀이다. 아, 저는 원조 그런 들풀로. 저는 그런 연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봐봐 벌써 망설이시는데. 지금. 그런 시도도 좀 해보고 했는데 아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럼 있죠. 비슷한 네, 왜냐면 우리 방송하면서 그분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맞으시죠? 아니에요. 좋은 분들도 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오. 네,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의구현 사재단처럼 신부님. 목사들도 좀 그런 거 만들면 좋겠다. 그니까. 그러니까. 예,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 분들이 평신도들 이분들이 목사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뭘 또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시도를 해볼까 하다가 아유 그래 내가 또 그것까지 했다가 자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십시오. 자 연락. 시도를 해보시려고 하고 추천해드릴 있습니다. 분이 있습니다. 대전의 반들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누리 아버님이세요. 누구? 누리가 누구? 남누리라는 되게 좋은 아 좋은 친구가 친구. 있는데 아 그 아까 그 신앙인. 맨날 신앙인 정말 그 친구잖아. 좋은, 아니야. 그 친구 한 명 말고 아니야? 아니야. 나 매번 다른 방송에 친구. 얘기하는 친구 그 한 병건이 명이잖아. 말고. 아 병건이. 아 맞아 병건이. 병건이 병건이 드러머 말고 드러머 병건이는 병건이 예배의 향기고요. 병건이 예배의 향기고 누리라는 되게 좋은 대전에 있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의 아버님께서 우리 촛불행동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오, 그런 그렇지. 거를 하기에는 내가 좀 젊어요. 목사 나이 치고. 그래. 아. 그런 거 중요하죠. 네. 그렇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려서 내가 나서서 설치고 하기가 좀 여기도 그래. 또 계급이 있으니까. 그렇네.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사회 계급사회니까. 계급이라기보다도 분명히 이제 연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연 학연 지금은 제가 굳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런 거 진짜 걸리겠다. 좀 젊은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나중에 애매해요 진짜. 나중에는 이제 진짜 젊은 친구들을 그러니까 사역을 하겠다,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에게는 내가 좀 내가 깨달은 것들과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나누고 전수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젊은 모임은 꾸시면 좋겠네요. 맞아. 그거는. 젊은 목회자들 모임. 제가 그러면 준이, 누리 넣어줄 거야? 병건이랑? 병건이도. 도대체 그 병건이는 친구들 빨리, 진짜 빨리 빼야 거의 나 돼. 내 마음속은 절친이야 거의. 나 병건이랑 나도 너무 절친. 절친이야. 나 연락 안 한 지 좀 됐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봐야겠어. 병건이 얘기는 격투를 맨날 듣는 것 같아. 엄청 좋아해. 목사님을. 나는 얼굴도 기억도 안 난다. 자기 예배 향기 앨범 얼마나 많이 얘기해주는데요, 진짜. 맨날 자랑하고 막 그랬어. 하여튼 나중에 한번 소개를 네, 시켜주세요. 병건이, 준이, 누리 이렇게 3명 조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목사님 또 젊은이들이랑 잘 맞아. 뭘 해야 되냐면 근데 그러려면 또 이걸 풀어야 돼. 뭘 풀어요? 돈도 풀고 밥도 사주고 먹어도 좀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돼. 지금은 뭐 상황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내 코가 석자까지는 아닌데 석자. 조금 이제 의욕이 떨어졌다고 해야 그래. 될까? 목사님 자꾸 자기 나이 들으셨다고 아까 계속 그러셔. 근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걸 못 하시겠다고. 또. 아니 그러니까 목사 나이로는 어린데 아니 왜냐면 보세요. 목사는 은퇴가 70세예요. 되게 늦네요. 은퇴가 70세. 그렇네. 근데 내가 엄청 젊으시네. 이제 5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네. 엄청 젊은 거지. 그렇네. 근데 인생으로는 일반 사회에서는 50대 뭐 초중반이면은 잘못하면 좀 있으면 이제 은퇴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네. 60이 이제 또 이게 당겨져가지고 왜 임금 피크제 이런 원래 게 있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 핑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핑계 찾는 사람 됐어 지금. 아니 근데 젊은이들 모임 너무 괜찮다. 그건 너무 좋은 것 목사님은 같아요. 잘 맞으실 것 같아. 그 젊은 맨날 애들은. 카타콤 교회 깃발 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좀 저희- 나이 드신 분 아니세요? 그분은? 저희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아. 여자 카타콤 안에 또 목사님이 계세요? 아닐 아니 여자 목사님이시고요. 진짜요? 그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우와.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저를 만나셔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 안수를 받아야 될까요 말까요? 대박. 뭐 이렇게 그런 상담도 하시고 대박. 그분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 지난 우리 그 동백아자씨 때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그러시는 거야. 우리 딸이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많이 변했다. 좋은 쪽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고. 근데 본인도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깃발을 드는 이유는, 그리고 들기만 하지 않아. 이분 계속 흔들어. 맞아. 계속 흔들어. 너무 잘 보여요. 진짜. 깃발이. 잘 보이게 하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좋은 쪽으로 너무 바뀌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목사님을 방송을 알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고 싶은 마음. 다행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꼭 모셔야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감사하실 거예요, 목사님. 뭐를? 목사님 만나고 제가 이제 또 태교도 잘하고 안정도 찾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 진짜 힐링이라고요. 사신 방송이야.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은 언제 화가 나나요? 어디까지 지금 거의 시들이 찍고 왔어 지금. 아니 화 언제 나시는 맞아. 화 언제 나시는 화를 거지? 내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제 못된 목사들은 자기의 이익이 안 될 때 화를 낼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 다 네. 똑같네. 헌금 조금 냈을 때 막 이럴 때 화내면 근데 진짜 진짜 그런 때 화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궁금하다. 있을까요,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오, 대박이다. 이건 진짜 완전 대놓고 정강훈도 아닌데. 설교 때 얘기하는 거죠. 와 설교 때 눈치 주는 거. 헌금을 많이 안 냈다는 누가 얘기를.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설교 때 누가 합니다. 1,000원짜리 냈다고 막 목사들이 설교 때 그런 거 하고요. 야 너무 별로다. 때려쳐. 야 그런 사람 있구나. 저는 화가 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자꾸 이중적인 짓거리를 할 때. 신도들 중에 예. 그런 거는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나고. 그러면 화를 내세요? 아니면 저는 뭐라고? 화를 내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저 목사님 화난 거 아까 점심 때도 봤어요. 그 어.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일식에 대한 민족적 분노가 엄청 강하셨어. 장난 아니야 지금. 주로 부정의한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옳지 기본-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렇지. 반찬이 없어 지금.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목사고 신부니까 화를 내지 않고 네. 뭔가 맞아, 좀 좀 참아야 될 것 같은 다스려가지고 느낌. 뭔가 좀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해야 된다. 맞아. 이런 거에 강박 같은 거 있을 있죠. 것 같은데. 것 같아. 목사들 많죠. 네. 예. 저도 뭐 저는 왜 안 그랬겠어요. 일종의 자의식 과잉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렇죠. 목사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요, 결국 그게 다 병입니다. 예, 다 병이 되고, 그러니까 과하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목사인데 뭔 목사가 저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네. 뭐 그렇게 쉽게 반응을 하고 쉽게 승질을 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참다가도 어느 정도 선을 넘었네 하면 저는 화를 내요. 그게 왜냐면 일단은 사람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제가 전에 그런 고민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막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저렇게 요구하고 목사님 이러시면 좋겠다면 저렇게 했습니다. 요구를 해. 근데 생각해 보면요, 목사는요, 만약에 교인들이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100명의 교인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100가지가 있어. 안 되지. 그럼 찢어지지 안 되지. 100개. 그렇잖아요. 그 100가지를 내가 다 맞춰줘야 돼. 그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러면 나는 뭐야? 내가 행복할까? 혹은 그렇게 맞춰준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좋아할까? 100명이 다 좋아할까?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고민을 하다가 에이씨, 나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살랜다.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만들어준 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해요. 그러니까 과하게 막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딱 선을 넘었어? 그러면 저는 할 얘기 다 하고 예. 제가 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요. 저는 그게 제일 좋다. 예.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화가 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은 저의 어떤 그래도 성직자니까 성직자로서의 삶이에요. 실은 내가 내 자의식 속에 내가 성직자다 이런 생각 별로 잘 안 해요. 나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거워 짐이. 예쁜 여자도 못 쳐다보고. 흘리고 다니지 마라. 말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흘리고 다니면 안 돼. 아니 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선을 넘는 건 안 되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유연함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큰 죄를 안 지어. 안 넘어가요. 그래야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저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자. 근데 목사님들은 화를 내는 거를 여러 번 목격했던 것 같은데 신부님 화내는 거는 본 적이 나도 없는 한 것 번도 같아. 그러니까 신부님 자체 잘 못 보지 않아요? 약간 좀 살면서 잘 보기 힘든 것 같아 신부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징적인 신부님은 주로 거리에 나오시는 분. 맞아. 신부님들이 정의구현 신부님들이 그럼 인원이 잔잔하게 적습니다. 있어요. 목사들보다 훨씬 더. 아. 신부님도 화나면 진짜 벼락같이 화내실 것 같은데 근데 화 안 내실 것 같아. 그야말로 생긴 대로 안 사시는 분들 같아. 전략적으로 사실 수도 있어요. 늘 휴양하면서. 아니 그거 봐봐 어떻게 스님도 살아. 보면은 늘 이렇게 평안. 아니 스님들도 화 잘 내시지 않아? 난 화는 내시겠지만 목격한 건 없어. 그렇지 나도 없어. 아니 제가 이제 군목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몇 명이었더라? 전체가 한 57명인가 그랬어요. 군종 장교들, 네. 목사, 신부, 스님들. 아, 포함해서.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절반이 목사야. 그래요? 엄청 많구나. 그러니까 개신교가 많으니까. 네. 진짜. 근데 나름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대학 1학년 때 선발돼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친구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 30몇 명 안에 인간의 모든 군상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MBTI가 다 있고 모든 유형의 사람이 다 있고. 아니 MBTI 정도가 아니야. 안에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저 새끼 어떻게 군목됐지? 서로 막 이렇게 진짜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있어요? 있어. 너무 얘가 팔푸지 같은 놈도 있고 오. 너무 이상한 놈들이 있어. 그리고 뭐 성격 개팍한 놈도 있고 뭐 별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공군으로 또 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육군에서 훈련을 받아서 3군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공군으로 갔어. 공군 목사들 뭐 나름 여기서 또 선발이 되거든. 훈련을 받다가 공군에서 선발을 하거든요. 공군 해군이 선발을 해가 먼저. 그리고 나머지가 육군이야. 이렇게 돼. 그럼 공군 지원하면 공군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공군으로 갔어. 야 공군은 좀 다를까? 그도 똑같아. 다양한 군상을 선발하는 거 아닐까요? 공군은 일부러 선발할 때. 그러니까 뭐냐? 서로.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들 세상은 다 똑같다 이거야. 대단하지 않다.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냥 직업일 뿐인 거네요. 그 역할은 그런 역할은. 직업.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목사인 거고 그거에 좀 집중하면 평상시에는 또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물론 나 같은 경우는 손가락질 받지 말자. 목사가 왜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이런 소리 듣지 말자. 나를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정광훈 좋아하고 윤석열 좋아하는 놈은 나한테 욕하겠지.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장국장이나 우리 맹국장님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 좀 이상한데? 이런 말을 듣는 거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야.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냥 생긴 대로 살되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또 하나라도 더 베풀려고 하고 실은 그게 목사의 삶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좀 더 노력하고 네, 그게 저는 제가 깨달은 제 삶의 성직자로서의 어떤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아요. 저는 과하게 안 하려고 해요. 그때부터 피곤해진다. 그리고 이게 자의식 과잉이 일어나는 순간 인생 자체가 피곤해져. 내가 자기를 목사라고 계속 생각하고 살아봐 얼마나 피곤해요. 목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옷을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겠어?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이거 옷 이렇게 입고 있는 것도 불편하죠. 불편하게 입으면 안 되지. 옷부터 잘 입어야지. 자의식 그렇구나. 이제 약간 그렇네요. 끊임없이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살면 좀 피곤할 것 같아. 근데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네. 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지향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당연하죠. 내가 보니까 요새 맹구 언니가 계속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나는 궁금해서 한번 만나면 물어보려고 했어요. 텔레그램에서? 네. 거리두기죠. 몰랐어? 아니 거리두기였어? 너무 가깝게 오지 말라는 제 아니 그러니까 시도였어. 나한테만 그런 건 또 아니고 또 약간 모든 방에서 다 그러더라고. 그 전체 방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 평등을 유지해야 겐텔은 이제 되니까요. 거리두기. 일에서는 서로 감정이 섞이면 안 되니까. 어머머머머머머. 겐텔에서는 반말했던 것 같은데? 진짜 뭐 고맙습니다 이러길래. 그런 거.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시길래. 그러면 이제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열받네요 또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뭐냐면 나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안 가지려고 하지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 정체성은 늘 어렵다.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정체성 목사야 내가 이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좀 바르게 하려고 하고 남들한테 목사가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도덕적으로 네. 살아가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또 남에게 베풀려고. 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실은 신앙인이라면. 그럼요. 예.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라면. 예, 바른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 그것을 더 돕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면 나는 일탈 이런 걸 잘 안 해요. 저는 내 기질이 그러기도 하고 뭐 어디 가가지고 혼자 아니 막 큰 일탈 교회에서 일탈 하셨어요. 뭐 메인 주류 교회 폐쇄. 교회에서 일탈. 아니 그거는, 큰 일탈. 그거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다 대부분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일탈입니다. 예, 그런 거는 가능한데 내 삶 자체로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부끄러운 일, 아씨 내가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안 해요. 예. 기본 장착이 돼 있으시네요. 그런 하고 품성이나 싶지 않. 근데 이런 게. 저는 부끄러운 일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일을 해도 나는 내가 해소해. 아. 가지고 뭐 나도 사람인데 뭐 씨, 오. 내가 누구를 때리기를 했어, 패기를 했어, 씨, 돈을 뺏었어. 그러니까 그냥 때로는 그걸 자연스럽게 용납하고 예, 너무 막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아. 예, 근데 피해를 줬어 내가 누군가한테. 아. 장국장한테 한 100만 원을 빌렸고 네. 그냥 띄어먹었어. 네. 저 그러면은 있는데도 그거- 안 줘. 그건 저는 안 봐요. 그럼 안 되잖아. 그거는 피해를 준 거잖아. 네. 그건 피해를 준 거잖아요. 피해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면 뭐 나도 너무 지나친 죄책감 갖지 않으려고. 종교적인 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이건 하지 말라 저건 하지 말라. 그렇죠. 성경 하지 말라는 게 한두 개야? 그렇지. 윤석열 미워하는 것도 죄지. 아니,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아닌데 윤석열은 그런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그냥 해소해요. 저는 스스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록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일어난 일조차도 나는 나를 용납해. 뭐 인간이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뭐 하나님이게 내가 그냥 그러고 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자존감이 높아요 나는 진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로 목사님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자존감이 높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요소를 무슨 요소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딱 알아낸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 그 3형제로 자랐잖아요. 그게 되게 원래 제가 요새 육아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0살 때부터 3살 사이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을 창주면서 엄청 중요합니다. 사셨던 것 같아요. 나는 0살 때부터 3세까지 약간 방치 모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뇌도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그래서 게 있어서 이제 육아도 그러니까 내 태교도 중요하지만 애를 낳고 그 만 2세가 될 때까지는 늘 엄마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엄마가 없잖아? 그러면 할머니라도 늘 곁에 있어서 얘가 거절당하지 않구나. 그거를 계속 정서적인 안정감을 줘야 돼. 근데 나도 되게 진짜 감사한 게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막내로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나를 되게 많이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막 사랑해. 네, 네. 저는 언니들도 저를 좋아했고 근데 그러니까 맨날 언니들 욕 좀 그만해 그러면. 친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목사님도 형제도 욕하세요? 희삼. 다 집 관계가 좋으세요? 삼형제? 그러니까. 뭐 나쁠 건 없고 나쁠 거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가 있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형들이랑 누나들. 아예 다. 네. 이렇게. 저 혼자 부모님 거의 저 혼자 살았기 때문에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는 부모님 밑에 있었고 형 누나들은 자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이라기보다 자취. 그때는 아버지가 워낙 이사를 많이 다니시니까 시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형제들에 대한 우애나 이런 게 막 끈끈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저도 막 그렇게 끈끈한 그런 거 별로 없어. 그냥 인생 뭐 혼자 사는 거지 뭐 어차피 뭐 이런 게 좀 강해요. 근데 형제들은 사실 우애가 끈끈하기 어려워요. 엄청 끈끈하셨던데. 아니, 서로 어색하니까. 그 남자들끼리의 어떤 애정 표현이나 이런 거 자체가 거의 없기 없어. 때문에 잘 안 돼. 막, 오히려 우애가 두텁다 이렇게 오히려 좀 표현하게 커서 되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형님이 큰 형님이 이제 환갑이 되셨어. 아 10살 차이 나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삼형제들 누님들은 못 가고 남자들끼리만이라도 누님도 있으세요? 당연하지. 너는 누나들 남자 삼형제만 있으신 누나들 형 둘 있어요. 엄청 완전 막내네. 완전 막내시네. 네, 그렇다니까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제주도 한번 갑시다 해서 어. 남자들만 불러서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얼마나 어색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어색했을까. 진짜. 아니 또 갔다 오셨잖아요. 언니 자매님 내 너무 자매. 어색했어요. 20년 만에 4명이 만나가지고 같이 있는데 서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다들 자랐을까. 성격이 왜 이렇게 다 개차반 자랐냐. 이런 생각을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한껏 성장했던 여행기였습니다. 너무 좋은 이렇게 정말 여행이었네요. 세상은 다 다양한 다양하구나.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알겠다. 이런 거 그렇네요. 깨달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싸운 적도 별로 없어요. 뭐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부딪히는 나고 일이 많이 혼자 있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깝지가 않아. 대신 둘째 형하고는 둘째 형이 나하고 이제 장난 많이 치고 나한테 장난을 많이 장난을 걸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뭐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 근데 딱 일이 사고가 딱 터지니까요 형제들이 딱 모여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더라고. 형제들이 그래 많으니까. 맞아. 뭔가 일이 생기면은 또 가족들한테 기대게 되는 것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많은 거가 나중엔 진짜 다 좋아요. 아니, 복잡해도 언니 이 시간만 좀- 이겨내면 돼요. 나는 결국엔 다 도움이 돼. 그럼 가족이니까. 네. 효선 언니 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아니, 자, 그러니까 어느새 한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네. 오늘 질문도 못한 게 있는데 그거 다음번에 또. 질문을 5개 뽑았는데 하나밖에 안. 제가 다음 질문에 이걸 생각했습니다. 뭐요? 다음번에 할 거예요, 여러분. 예고. 네. 목사 시험 네. 내용을 검색하면 나오나요? 시험 내용? 있겠죠. 아, 그러면 목사 시험을 한번 봐보는 걸로. 우리가? 아니, 목사님이 목사님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좀 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공부를 해오실 그게요 거야. 교단마다 다 달라가지고. 지금 약간 벌써 그래서 자신 아니.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목사 시험 내용은 뭐고 주제는 뭐고 막 그러니까 그 예시를 좀 알려주시면 그게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내 얘기를 해드릴 텐데 네. 진짜 골 때리는데 이게 교단마다 좀 다르고. 달라. 그러니까 목사 시험이 중요한 데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강도사라 그래요. 강도. 네. 도를 강론한다. 강도사 시험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 오시면은 네. 이 이야기를 아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약간 기대되네요. 한 네. 달 동안 공부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견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